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봤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 거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하가 다 마쳤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멸망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와요.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성경이 에스더거든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하고 에스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떻게 살았지? 이거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적으로 나라에 힘이 없어. 나라에 힘이 없어서. 맞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망했겠죠. 당연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겠죠. 그 표면적인 이유고요.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왜 망했는가? 이게 또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까지 가지고 있냐면,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공격한 나라의 신에게 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우주, 이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바벨론 이후에 몇 가지 강대국이 나와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 모든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신앙인들이 왜 가끔씩 좌절하고 또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러냐면,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을 리가 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정말 억울한 상황,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오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멸망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모두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죠. 그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지금 혹여나 고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상황으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패배하셨나 안 계시나? 아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이제 그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뭐 그 모습부터 등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열왕기 상하에서 좀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이때가 BC, 그러니까 주전 605년 그때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갑니다.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포로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떨까요? 당연히 눈치 보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그 백성의 삶이 결코 고달프지만은 않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거든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인데 성경에는 바벨론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이 각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로 많이 끌고 와요. 그런데 포로로 이제 끌고 올 때 쓸만한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좀 똑똑한 애들, 괜찮은 애들 데리고 와서 잘 교육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쓰는 거예요. 인재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많은 여러 지역에서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니까 막 끌고 와서 이제 괜찮은 애들 다 그렇게 교육을 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재로 쓰려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불러가지고 인재로 쓰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막 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하냐면 이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해요. 당연하죠. 지금 어떤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건가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은 없애고 바벨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해야겠죠. 그러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도 이거 경험해봐서 아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서 이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고요. 그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요.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정해놓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음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는 거죠. 특히 우상에다가 제사 지는 음식을 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고기 먹고 싶으면 정육점에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고기 그러면요, 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거죠. 오늘날 명절에 혹여나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옆에서 절은 안 하더라도 저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신약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게 철저히 구별됐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담당자한테 저희들 이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너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너희들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린 이거 안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번 우리를 믿어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가 그거 안 먹고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담당자의 또 환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요. 다니엘서 1장 9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부탁은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죠.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손해보는 경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좀 남들보다 더 양보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처럼 누리고 싶은 거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환관장이 흔쾌히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좀 난감해 하다가 이제 실험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비교해봐요. 하니까 받아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이 고기 먹은 애들 같거든요. 안 먹어도 얼굴 좋거든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계속 그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신앙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음식들 이제 먹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잘 준비했죠. 그리고 와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얼마나 잘 그 인재들이 준비되었나 왕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섰을 때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살짝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벨론 지역을 많이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갈 거예요. 그리고 독특하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앞으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그래서 다니엘서 1장 이렇게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더라. 이게 좀 약간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만 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현재는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나중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라고 하는 메디아 그 왕 그 나라인데 그 나라도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사실 페르시아랑 같은 나라의 다른 왕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 메디아라는 나라 그때도 다니엘이 있고요. 그 위에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까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그 고레스까지 있다.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페르시아 때까지 활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살펴봤어요.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거기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